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셨는지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새해 소망, 새해 다짐이 우리의 뇌리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가 새해가 되면 이 한 해는 나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되고 의미 있는 한 해, 뭔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는 한 해, 내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합니다. 미국의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인생 목표를 반드시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록하라. 그가 기록하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이 적음으로써 내 뇌리에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또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한 번도 글로 기록한 적이 없다. 단 5%의 사람만이 글로 기록하였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5%의 사람 중에 약 95%의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글로 기록한다는 것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말면 쉽게 잊어버리고, 또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다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고 리마인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기록해 놓아버리면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보게 되고 또 되새기게 되어서 훨씬 더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다라고 리더십 대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표 성취와 관련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것들을 응용해서 이 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2021년 하나님 앞에서 꼭 응답되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 제목들, 어쩌면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셨겠지만 그거를 잘 간직하지 않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여러분 1월이 가기 전에 꼭 적으셔서 다음 주 대변 예배 오실 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적어서 저한테 주시는 거 아시죠? 꼭 기억하시고요. 꼭 적으셔서 다이어리나 아니면 성경책 제일 앞쪽에 끼워두시거나 붙여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 가정의 몰락과 룻의 고백을 중심으로 2021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1장 1절에 나오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큰 흉년을 주셨던 것, 가뭄을 주셨죠. 흉년입니다. 큰 흉년을 주셨던 것 전제하면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이 살던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뭐 어쩌다가 일어난 자연현상이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타락과 방종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마시고 먼저는 이 어려움이 나의 불순종과 또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지는 않았는지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는 늘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쯤에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베들레헴에는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죠. 왜 그곳에 떡집이라는 지명이 붙여졌을까요? 아마도 베들레헴에는 곡식이 풍족하여 떡을 만들어 먹을 떡집도 많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흉년에도 한 가지 곡식은 먹는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이 한 가지는 남아있기 마련인데 웬만해서는 떡집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법인데 지금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조차 흉년으로 떠날 정도였으니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도 흉년을 핑계 삼아 베들레헴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잘 살아보겠다고 이국만리 먼 곳으로 떠났지만 베들레헴에서의 흉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픔, 그런 슬픔을 이국만리 모압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즉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는, 남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한 지 10년 만에 애지중지 키운 그 두 자녀조차도 모두 죽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 그들의 이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흉년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을 구하기보다는 흉년을 핑계 삼아 무턱대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대부분의 고난,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셨던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 사랑의 채찍도 안 된다고 통과된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자녀 때리면 안 됩니다. 이게 60몇 년 만에 이 국회 통과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는데 아마 정인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의 매도 안 된다라고 이제 최종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셨던 것이고 그 채찍을 들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염병이나 흉년이나 이방 민족의 침입 등의 고통과 아픔을
맛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의 역할. 왕은 백성을 다스릴 뿐 아니라 돌보고 위기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역할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이 적어도 자신의 이름값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려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민부터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왜 이런 흉년이 들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물었어야 했고, 또 그렇게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과 민족을 향한 그 범죄함을 깨달았어야만 했고, 또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자기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후에 잠시 언급하겠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부유했어요. 그 지방의 유지였어요. 충분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을 믿고 더욱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영적 의미를 깨달으려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당장에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이주해 버리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을 위해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한 왕으로 취급하는 극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의미가 무색해져 버린 엘리멜렉을, 이름값 못하는 엘리멜렉을 벌하여서 이국 땅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2021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있는 자의 의무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 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하지만 21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 이 나오미 가정은 재산이 풍족했습니다. 남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야 했다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굳이 베들레헴을 떠날 필요가 없었음에도 떠났던 것입니다.
왜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흉년이 들면서 자신들의 가정은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이 도와달라고 자꾸 손을 벌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는 큰 흉년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금방 내 모든 것들이 또 다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었겠죠.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관점에 따라 아주 다르게 해석합니다. 가령 참된 그리스도인은 경제가 어려울 때에 자신에게 재물뿐 아니라 무언가 있다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이 나에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을 때 우쭐거리거나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혹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싫어서 도망쳐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경우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풍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육신적인 삶을 쫓아서 풍족한 자로서 감당해야 할 있는 자의 의무를 내팽개쳐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주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기 다른 재능, 물질, 건강,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찬양을 잘하는 자는 찬양으로, 악기를 잘 다루는 자는 악기로서, 또 건강하여 힘이 센 분들은 또 몸으로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는 가르침으로, 또 물질 있는 자는 물질로, 시간 있는 자는 시간으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더불어 이웃을 섬기되 특별히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에 그들의 이주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깨달았다면 아무리 큰 흉년이 들었더라도 결코 그렇게 쉽게 이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엘리멜렉이 진정 그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견뎌내어야 했는지를 그가 알았다면 그 약속의 땅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멜렉에게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엘리멜렉과 같은 성도님들을 한 번씩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곳, 이 현 시대의 약속의 땅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희망을 꿈꾸겠습니까? 국회입니까? 직장입니까? VIP를 접대하는 자리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노래방입니까? 몰라요. 막 한 시간 막 쉽게 노래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죠. PC방도 아닐 거예요. 영화관도 아닐 것입니다. 운동하는 자리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1차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에 친히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이기에 힘쓰라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더욱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그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더욱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목숨을 거시고 성도가 믿음의 교제를 쌓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비전,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찾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의 이민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룻기서 1장은 이 처음 몇 절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의 몰락을 소개한 후에 이제는 보란듯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히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 쓰인 붙쫓다라는 단어는요,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 룻이 처한 상황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참고할 때 이스라엘에는 형사치수 제도가 있어서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이든 동생이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가장 먼저 낳은 자녀를 죽은 자의 아들로 인정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고대 유목사회에서는 이런 제도가 어느 곳에서나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형사치수 제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나오미의 아들은 모두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 봐야 더 이상 결혼하고 후손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평생 어쩌면 과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21절을 참고할 때 나오미에게는요, 이젠 남아있는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오미를 따라가 봐야 룻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을 고생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 본들, 있는 자의 의무를 내팽겨쳤던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냉대와 천대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내버려 두고 도망갈 때는
하면서 결코 그들을 곱게 봐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 하면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오르바처럼 룻도 시어머니가 가락할 때 예 어머니 그러면 건강하세요 하고 가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붙여칠 이유가 룻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은 나오미를 붙여찼습니까? 우리 16절 17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하나님께서죠. 어머니께서가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작년 9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오미의 어떤 영성, 그 신앙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다른 면에서 룻의 이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를 붙여치려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룻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행복을 그녀는 포기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또다시 새로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한들 그 삶이 마냥 행복하리라 우린 전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현재 나오미를 쫓아갔을 때 자기에게 다가올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어디 간들 이보다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누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오미를 쫓은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룻은 하나님을 자신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를 붙여찼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여친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가 시어머니를 통해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을 저버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정을 비교해 볼 때 시어머니를 떠나 충분히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그녀 앞에 어떠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룻의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 없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다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복, 에덴의 복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교회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 하나님 안에 그 풍성함, 이것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관심과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룻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미리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에도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최고의 선물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치유와 권세와 자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2021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 보호자,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시간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살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치유와 권세와 회복과 자유와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한 해 우리 옥토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렸고 그 결과 아버지여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그 가정이 맛보아야만 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조금의 어려움 앞에 아버지여 쉽게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여 교회에서 멀어져 버리고 아버지여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고 기도에서 멀어져 버렸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타이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명하며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를 원하여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아버지 건강, 아버지 물질, 시간, 어떤 것이든 아버지여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또 2021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에덴의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회복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자유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셔서 이 한 해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도움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주께 나아가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2021년 시작하고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아버지여, 또 이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갈 텐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붙잡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받아 누릴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참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향기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 옛 습성이 되살아나게 되고 또 아버지 범죄하게 되고 또 연약하여 쓰러지게 되고 아버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소망합니다. 2021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늘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가족에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